제가 글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을 공부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루에 12시간 동안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 동안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애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은 열정이냐 인내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찰나적인 열정은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아는 한 언어학자는요, 한평생 80개 이상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 언어를 하나요? 80개 언어를 그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공부를 했길래 80개 이상의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계속 함께 공부해 갔다는 사실이에요. 20분이 중요하다는 거지.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영어 하나를 배워도요, 영어가 필요하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죽으라고 팝니다. 그 다음에 쉽니다. 다 잊어먹는 거죠. 중국어가 필요해서 한 달 동안 중국어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년째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열정만으로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열정이 오래 지속되기 위하여, 그리고 열정이 열매 맺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열정의 사람이었죠. 패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사람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 위에 인내를 쌓아야 합니다. 인내는 바로 신앙 성숙의 네 번째 덕목입니다. 인내란 뭘까요? 철학자 키케로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성경적인 정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매일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내라는 말이야말로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수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견디어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내는 기쁨으로 장차 얻을 놀라운 상급과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기쁨으로 잘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게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이 인내라는 말을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꿔서 steadfast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한 이유를 설명을 보니까 patience는 영어 단어 중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steadfastness, 즉 견실함, 굳게 딱 움직이지 않고 붙잡혀 있는 이것을 헬라어의 인내에서부터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인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원하여 기쁘게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이 무작정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받게 될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인내는 어쩔 수 없는 고행이 아니라 사실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소모적인 희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투쟁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조개가 탄생하는 것처럼 억겁의 세월 가운데 나무 토막이 땅 지열 속에 눌려서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내 장차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장차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올라갈 것임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인내에 대한 세 모델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농부의 모델,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델, 세 번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농부의 인내는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땀방울로 흘리는 수고한 후에도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명자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런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선생은 이 세 가지의 모델을 소개해놓고는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요. 결론만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에 대한 야고보 선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지요. 이때까지 야고보가 들어왔던 모든 격언을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인내하는 자의 끝을 보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길이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역시 참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으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을 못 하셔요. 그래도 참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왜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인내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는 내일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오늘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정한 만큼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정한 시간이 다 흘러서 때가 되어야 맺힌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만큼 정직한 직업이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농부의 기다림, 농부의 인내, 그것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세상에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심어놓고 오늘 아침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땀 흘려 씨 뿌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이틀 운동해놓고 당장 건강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한두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럴 하나님 아니에요. 땀방울 정한 만큼은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만큼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자주 못 올라가지만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등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등산이라 할 것도 없어요. 저 뒷산 올라가는 거니까. 숙정문 한번 가보자.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와룡공원인가요? 그 꼭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처음 안 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꾀가 났습니다. 야, 이 길이 사람들이 막 가는 그 길이 아무래도 힘든 길인가 보다. 좀 편한 길 가자. 그래갖고 와룡공원 뒤편으로 해서 참 이렇게 별로 경사가 높지 않은 편한 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본래 목적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와, 이건 가파른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가파른지. 차라리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어요. 편하게 가다가 그냥 갈파르게 올라가니까 숨도 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 참 유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물리학적인 용어로 위치의 에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가든 간에 다 힘들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참 참을성이 좀 없지 않나.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모이는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요즘 청년들 새벽 4시에 회사를 간다는 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나,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리고 중간에 다 가버립니다. 그저 몇 사람 남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후 오전 9시에 대문이 조금 열리더니 한 사람씩 하나씩 면담을 합니다. 뭐 들어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대문 문틈으로 한 사람씩 묻습니다.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3마디 묻고는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겁니다. 이 회사의 입사 시험은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보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도 모르는 그 질문 앞에 화내지도 않고 온화하게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필요한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품, 그 3가지 모두 다 충족되었기에 당신은 합격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와. 칼빈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많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남달리 교육을 잘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용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참을성, 인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독촉하는 사람들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시켜놓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에 팔려있고,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서로 나누며 프랑스 사람들은 유머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10분만 늦어도 왜 안 나오냐 독촉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허물도 없이 소년기, 청년기를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치기가 되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그를 천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여.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욥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라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장차 받을 어떤 상급을 위해서 축복이 보장된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이유 없는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을 그는 겪으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는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쓰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 이유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글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건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장차 받을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을 참고 계십니까? 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도 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참으십시오. 위대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후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욥의 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악인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저는요 남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고상돈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발짝씩 올라갔습니다. 기자가 웃으면서 아니 누구는 뭐 두 발짝씩 올라갑니까? 다 한 발짝씩 걷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때 한 발짝 올라가는데 서너 시간씩 지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발짝 떼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시간씩 지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갈 때 결국 내 앞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정상이었지. 인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한 발짝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서 성공이나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신체적인 결함,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해서, 나는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태어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성공 못할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나 약점 하나 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넬슨 제동은 꾸눈이었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구분 다리 안짱다리였습니다. 존 밀턴은 눈이 안 보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녔던 거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심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성미가 너무 급해서 살인을 했고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다 성적 유혹 앞에 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에 굴하지 않고 그 약점을 밑거름 삼아서, 아니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쏘시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망해버립니다. 아세요? 어떤 이는 너무 조건이 악조건이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한번 엎어졌다고 거기서 징징 울면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쉬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여러분 실패하면 제일 먼저 맥이 어디서 빠져요? 손에 맥이 풀려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엎어졌던 무릎,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뛰는 선수가 반드시 1등하지 못합니다. 재주 좋은 친구가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꼭 성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항상 머물며 도심을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렵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노라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노라 하시며 인내는 아픔의 열매이기에 누구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노라 하시며 이미 너를 넉넉하게 축복했으니 행복과 불행이 다 너에게 달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없게 하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노라 하시며 고통은 너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내게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하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며 이제 겨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쁘게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